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그때 한 절반은 기뻐하시는 것 같고 절반은 그저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도봉성산교회 설립 33주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32주년이에요. 작년에 31주년 했거든요. 근데 2자보다 3자가 좋거든요. 3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3자를 땡겨서 쓴 거예요. 내년에 또 33주년 또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32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칼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이제 시대인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도봉성산교회 하면 이 빨간 벽돌로 5층 건물로 아름답게 지어 올린 이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임,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도봉동에 있는 성산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가는 동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회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동네마다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맹인들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또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겐 복음이 전파됐대요. 자, 이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건 설명 길게 안 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사가랴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 그분들이,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았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늙고 내 아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네가 표적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그때부터 봉어리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이가 태어난 다음에 8일 만에 가서 할례를 받고 할 때 입이 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또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래서 아기를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잉태되면서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복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가 뛰어놀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도 친척 관계예요. 6개월 터울로 나서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30세가 됐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쳤더니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분이 혹시 메시아인 줄도 모르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였더니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요한의 눈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전에 보던 같이 어렸을 때 어깨동무하고 놀고 소꿉장난하고 놀던 그 동생 예수가 아니에요. 그가 요단강에 나오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세례를 베풀으라 할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죠.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다 보고 온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죄를 지적하고 바른 말 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소문에 이제는 밤이 새면 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이 감옥에 갇힌 요한에게 알려진 거예요. 소문을 들은 요한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가 참 메시아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억울함을 왜 모를까? 내가 헤롯의 손에 죽게 되었는데, 억울하게 죽게 되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그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누구냐 말이야. 어릴 때 같이 자라면서 그렇게 정답게 지내던 혈육의 그 관계를 생각해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내가 자기의 길을 열어주고 요단강에서 세까지 베풀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 포악한 극악무도한 헤롯의 손에 죽게 되었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지금 내 생명이 촉각에 놓여 있는데 어찌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다 필요 없구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요. 원망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답변을 꼭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오리까. 분명히 보았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분명해요. 그런데 왜 내게 메시아로서 역할을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리고 답변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럽니까? 예. 알면서도 한번 찔러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몸과 물질을 다 드리고요. 시간 들여서 충성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32년 동안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잘나지도 못한 목회자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진정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교회는 할 걸 다 하면서도 내게는 신경을 안 쓰더라는 거예요. 진짜 이 교회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받들고 내가 끝까지 이 교회에 머무르면서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아야 될 교회가 맞는가? 정말 도봉성산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가? 진짜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봐야 되나? 오늘 한번 최종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결단을 내야 되겠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들이 죗값으로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빛을 향해 걸어가지도 못하고 좋은 다리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올 수가 없고 더러운 문둥병, 아니 문둥병보다 더 악한 악성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또 영과 육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난해서 어디를 가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주눅 들려서 그렇게 움츠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런 자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의 그 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을 무조건 멸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시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아담과 하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마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은,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왕국에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고도 살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령 죽어야 되는 그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나타날 시간에 숲속에 가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러입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벌거벗어 숨으로 숨었습니다. 보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게 무슨 옷구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양을 잡아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제도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천막 예배당이 아니라 백향목과 금으로 싸발른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마저,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다 파괴되고 불사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70년을 지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신앙을 지키게 했습니다. 70년 후에 스룹바벨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회당을 지어서 회당에서 모여서 안식일 주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각 지방 동네마다 회당이 생겨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곤 했지요. 회당과 성전이 같이 동일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양의 피로 양을 잡아서 제사하던 그 제사는 사실 단회적이고요. 아니, 그건 단순히 뭡니까?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단회적인 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때로는 그 양에게 내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교회에 찾아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로 시작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가 하는 말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못 고칠 질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연약할지라도, 병이 걸렸을지라도, 죽을 병이 걸렸을지라도, 아니 더럽고 추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사명 따라 일감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포근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제가 벌써 이 교회를 은퇴한 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설교한 거는 뭐 생각 안 하고요. 제가 은퇴하고는 담임 목사가 그랬어요. 절기마다 원로 목사님에게 이 강단을 내드려서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아니다. 담임 목사가 다 해라. 혹 정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게. 그랬더니 이제 이 설립주일마다 하세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제가 성경 어딥니까? 에베소 봤죠?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보면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고이듬의 저작년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보고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지난해지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장성한 교회.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또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설교 안 시키겠지. 집에서 이제 말을 하려다가 그냥 왔더니 다음 주일날 설립주일이니까 또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을 전해달라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갔더니 내일까지 본문을 주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어디 봤지 우리가?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10장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봤으니까 그럼 다음 주일날 마태복음 11장 볼 차례네. 그럼 11장에서 하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를, 이 교회를 제가 사람들이 아들한테 물려줬다 그러는데 아들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한테 물려줬습니다. 아들이 목사감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목사의 자질을 좀 갖췄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은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학자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참고 서적을 이만큼 가져와서 다니엘서부터 말라기까지의 1년 동안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쭉 봐왔는데 그 참고서입니다. 이만큼 갖다 보여주더라고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한테. 그러니까 성경 한 절 한 절 뭐 의문 나는 거 있으면 다 파재 껴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말하자면 학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도 못했고 읽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저는 학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저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한 설교자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뭐 성경을 책을 하나도 안 본 건 아니잖아요. 보는데 영적으로 저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가 뭐냐 하면 한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를 3번, 4번, 5번, 10번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신학자들은 오직 하나요. 한 번 깊이 파서 물이 나왔으면 그거예요. 그 물로 뭐. 근데 저는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설교한 사람이 위험해요. 잘못하면. 이건 또 아셔야 돼요. 네. 저는 위험한 길까지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가 이 본문을 다시 신학적으로는 우리 원로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저 나름대로 제가 받은 은혜대로 제가 느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대로 제가 영적으로 체험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까? 아까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병이 걸렸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모인 머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지체가 뭐가 지체입니까? 지체는 우리 몸의 지체는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보이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지체는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10명이 모여도 각 사람이 다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도봉성산교회 지체다. 이걸 꼭 기억하자고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자고요. 네. 전 3년 전에 설교한 걸 보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장성한 교회. 오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4년째 지금 교회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교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도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도봉성산교회요.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뭘 보고 들었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준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때로는 눈이 되어야 되고, 코가 되어야 되고, 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자,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 교회 나와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내가 본 예수를 전해야 돼요. 나는 교회 나와서 눈이 밝아졌다. 내가 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더라. 교회에 오면 나같이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다. 다리가 멀쩡한데도 빛을 향해 걷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매면서 못된 짓이나 하고 댕기던 그 다리, 이제는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를 받고 다시 새 생명 되어서 빛을 향해서 걸어가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다고 예수님의 발의 역할을 나는 감당하고 있노라고 가서 알려야 돼요. 나는 문둥이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나라의 나병, 문둥병이 이제 다 퇴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걸려도 1년, 2년 만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암병이 걸리면 때는 6개월 만에도 죽고 1년 만에도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병,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는 보이는 장기보다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장기는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든 안 보든 우리 속에 장기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일을 합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물질에는 좀 궁핍하고 물질은 좀 적게 가졌지만 내 안에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요, 최고로 부자라고 자부하면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참 죄송한 말씀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려서 부모님을 다 여였어요. 그리고 홀로 살아가려니까, 어린 동생들 데리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울 때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없는 돈에 술 마실 돈도 없지만 농촌에서 농주, 그리고 잔치집 가면 제사집 이런 등등, 또 기회가 되면 술을 얼마나 퍼마셨던지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요. 또 술을 퍼마시면 그냥 곱게 잠을 자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이 좋은 술을 먹었으면 술값을 해야지, 술이 취했으면 술값을 해야지, 그냥 잠잘라면 뭐하러 술을 먹냐. 술 안 먹어도 잠잘. 그러니까 동네가 떠나가라 개걸거리고 그냥 술만 먹으면 어디서 그리 말이 잘 나오는지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잘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의 술에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영양가 없고 쓸모없는 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제가요, 이 설교하는 일 외에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 불만이었죠. 당신은 말을 안 한다. 난 교회 가서도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실컷 하는데 집에서는 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말 안 해. 네. 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보고만이 우선 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제 집에 우리 손자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한번 돈 안 받을 테니까 실컷 바라봐. 그렇게 이쁜 애는 난 처음 봤어. 내 새끼라 그런지 완벽해. 지 아빠는 머리가 크니 뒤통수가 납작하니 내가 야, 걔가 표준이다, 표준. 뒤통수가 뭐가 납작하냐, 이쁘기만 하고. 머리가 뭐가 크냐, 머리가 커야 설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지. 최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걔 보고 맨날 말하고 웃고, 그 외에는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주인이고, 우리 교회 머리고 주인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 교회 나오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죄악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빛으로 의의 길로 다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언제든지 하늘의 소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들을 수가 있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영과 육이 살고 영생에 이른다고. 우리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이렇게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만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때로 맹인된 삶을 살기도 했고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모거리 인생 혹은 처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마귀의 유혹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던 존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세례요한처럼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져서 눈물 짜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오늘 다시 눈을 밝혀주시고 다리에 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요한처럼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 참 명쾌하죠. 맹인의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적용 안 된 사람이 누구요?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은 저주받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 여긴 세례요한이 안 계십니까? 세례요한 같은 처지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답변을 들어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교회다. 그러니까 요한은 알아들었어요. 아하,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는 것처럼 껍적거렸구나. 아하,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됐구나. 따져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때 죽었으니 망정이지 헤롯의 칼에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복음 전하고 세례요한은 세례요한대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또 글로 또 몰려가고 누가 메시아인지 헷갈려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놓고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했으면 그걸로 사명 끝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많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녀갔고 신약시대에 많은 사도들과 지금 시대에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고 가지만 세례요한처럼 훌륭하고 그렇게 위대한 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던 그 세례요한이 왜 억울하게 칼에 목이 잘려서 그 헤롯의 이붓딸 그 춤추는 그 아가씨 앞에 쟁반에 놓여서 선물로 그 목이 받쳐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한 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을 때도 바른 말 하다가 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죽어간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요한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는 받아서 지금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눈을 밝혀주세요. 제 발에 힘을 주셔서 걷고 뛰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내 더러운 병을 고쳐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예배 시간이지만 두 손 한번 번쩍 들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값지고 우리 도봉성산길을 세워주셔서 32년 동안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몸된 교회의 지체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다리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실을 알리게 해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난한 자들이 모였을지라도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요한처럼 사명해 주고 사명에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32년 전에 우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주님 통치해 주시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내 지체다 일컬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32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